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스기야 저번 주까지는 히스기야가 처음에 25살 때 성전을 청소하고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했던 그 선한 왕의 이미지를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쳐들어왔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다 퍼주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온갖 모욕을 다 들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드라마가 딱 시작돼야죠. 히스기야는 과정을 어떻게 했을까?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금은 성에 있는 금은 다 긁어다가 다 갖다 줬어요. 이제 퍼줄 건 없습니다. 다 갖다 줬어요. 그런 와중에도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 이제 히스기야가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타개할 때 히스기야가 주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먼저 어떤 사람을 보내세요. 당신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누굴 보내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랍사게와 사네립이 계속 이렇게 공포로 이스라엘을 몰아가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7장 6절과 7절이죠.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네? 사내립이 죽게 된다는 거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내립은 오히려 히스기야에게 자 항복해. 그러면 항복해. 근데 항복하는 방법이 아주 비굴한 그런 항복을 해라 라고 편지를 써서 이제는 보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랬거든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받았어요. 역대하 32장 17절에 19절에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백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그러니까 온갖 모욕을 다 한 거예요. 온갖 모욕을. 그 신 버리고 이제 엎드려서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300에 보면 그 신하가 하나 오죠. 신하가 와가지고 왕 앞에 페르시아의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물과 땅을 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면 화평을 이룰 겁니다 하면서 뭘 들고 오냐면 근처 주위에 있는 성에 그 왕의 해골을 들고 오거든요. 이 위협인가요? 아니면 이제 정중하게 물과 땅을 청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아주 모욕을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내가 다 죽일 테니까 너네 이 말 들어.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고 완전히 모욕하고 세상의 신들 대하듯 그렇게 비방하는 목소리를 내었다라는 거죠. 이때 히스기야는 자기가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달았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그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다 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히스기야는 처음에 성전을 잘 재건을 해놓고 그 다음 뭘 의지했냐면 애굽의 말들을 의지했고 애굽의 힘을 의지했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아수르에게 비굴하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치면서 힘에 굴복하는 모습을 히스기야가 보였거든요. 그 보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모욕을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에게 이사야가 와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하셨다라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가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제 몇 번 나오는데, 히스기야의 기도 중에서 첫 번째 이 내용이 나오는데 총 3개의 성경에서 나옵니다. 열왕기 하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대 하에서 나오고 또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이 기도가 3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성경의 3원칙은 뭐죠? 3번 반복하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니까 이걸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37장, 이사야 30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좀 보죠.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에 관한 본질에 관한 걸 쫙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히스기야가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에 비리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기로 하는 거예요? 듣고 보십시오. 듣고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듣고 좀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는 이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근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뭘 들었어요? 그는 돌아가서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 이 얘기를 하는데도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싸울까요? 내가 어떻게 일할까요? 이 부분이 아니에요. 온전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십시오. 하나님, 제발 봐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욕하고 그 파괴했던 그 신들은 그냥 나무랑 돌이니까 상관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수많은 신들을 다 파괴하고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취급했지만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아까 왔다 갔잖아요. 왔다 갔는데 왔다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빨리 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또다시 대답이 오는데 이사야 37장 33절에 3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까는 왕이 죽을 것이라 라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아예 구체적으로 아예 얘네들은 아무리 병사들이 많아도 소용없어. 이쪽으로 화살 하나 날라오지 않을 거야. 아무런 공격도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알려준 거예요.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고 계신 거예요. 이루어 놓고 계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대로 이루시지요. 이사야 30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몇 명이요?
18만 5천일을 첫 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싹 멸해버린 거예요. 18만 5천 명. 10만 병력 그러면 엄청나거든요. 10만 병력 하면 엄청나요. 예전에 그 고려를 치러 왔던 그 명예 군사가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나라가 생각 안 난다. 아무튼 왔어요. 그때 그 을지문덕 장군이 다 해결하잖아요. 그때 10만 명이 죽었어요. 10만 명이 도망가던 애들을 10만 명 죽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것도 대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싹 다 18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철수합니다. 철수합니다. 누가 철수하죠? 사내립이 철수합니다. 사내립이 철수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사야서 37장 38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러니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자신의 우상에게 이렇게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엄하게 자기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한 상황이죠. 그것도 어디서요? 신전에서. 이건 참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죽은 거예요? 자기 혈족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모독했던 신전에서 죽은 거예요. 신전에서. 이런 일들이 있은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기독교와 이슬람 나라, 이슬람 국가가 있는데, 이슬람 국가가 참 재미있는 전통이 있었어요. 나중에 한참 후에 이 전통이 깨졌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이 10명 있는데 10명 중에서 제일 잘난 놈 보니까 다섯째 녀석이 제일 잘났어요. 그래서 그 다섯째 녀석한테 야, 너가 왕해. 왕권을 줬어요. 왕권을 주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다섯째한테 왕권을 딱 주는 순간 이 다섯째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를 통해 가지고 1, 2, 3, 4, 6, 7, 8, 9, 10을 다 죽여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왕족이 없어야 위협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 죽이냐? 그의 자손들까지 다 멸해버려요. 싹 다 죽여요. 그게 전통이었어요. 나중에 그게 한 500년이 지난 다음에 야, 이 전통 너무 잔인하지 않냐? 그래서 바뀐 게 그 다음서부터 안 죽이는 걸로 바꿔요. 아들들이 왜 죽였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또 하나는요, 내가 왕권을 잡겠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슬람 국가들의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아무튼 제가 좀 많이 돌아갔는데, 결국엔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산헤립은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제 평화로운 날만 계속되면 됩니다. 행복한 날만 계속되면 됩니다. 그러나 사건은 멈추지 않죠. 히스기야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병이 듭니다. 문제가 생기죠. 그의 목숨이 위태롭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보니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므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야죠.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대로 임하길 원해서,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려고 그걸 해요. 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던 친구인데, 또 어떤 친구냐면 너가
너가 어떻게 하나 볼 거야. 이것도 있어요. 응답이 그렇게 들어와요. 너의 반응이 어떤지 볼 거야. 이때 히스기야는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수르 군대가 멸망당했던 모습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누가 왔었죠? 하나님의 사자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줬는데, 이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넌 죽을 거니까 너의 집을 정리해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키포인트 하나. 자, 곧 죽을 거니까 준비하세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예? 이 얘기를 들었어요? 준비할 게 있어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준비할 게 있어요? 죽을 거니까 준비해.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마음을 가다듬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 데려가시면 내가 이거 준비해요? 물론 마음의 준비를 사형수들은 한다고 해요. 그거 준비할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너의 집을 정리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을 정리해. 그러면 집을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까요? 여러분, 비싼 거 다 팔아가지고 막 나눠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게 정리하는 걸까요? 답은 좀 이따 나옵니다. 한번 이 집을 정리하라는 얘기를 잘 한번 기억을 해두고 계세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다시 성전의 벽을 바라보며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면벽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이 말을 하고 너 죽을 거야, 집 정리해. 그리고 이사야가 이제 나가고 있는데, 그 성을 나가기도 전에, 성 밖으로 나가기 전에, 성의 중간까지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를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재미있는 얘기예요. 정말 재미있는 얘기예요. 낫게 하겠다. 확실하게 확답을 주시죠. 너의 눈물을 들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걸음이 얼마나 빨랐는지 모르지만 성음의 중간, 만약에 우리 성남시만한 성읍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 모란까지 걸어가는데 한 20-30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한 시간이 불과 20-30분이라는 얘기예요. 누구는 뭐 계속 매달려서 며칠씩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눈물을 흘려 기도했고, 단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기도했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 20-30분 만에 이렇게 응답받은 기도는 무슨 기도였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몇 년이 늘어났습니까? 15년이 늘어났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15년이 늘어났어요. 이를 통하여 히스기야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된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기한을 정해주잖아요. 네가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 있고 그때부터 몇 년? 15년 후에 너 죽을 거야. 이걸 딱 정해준 거예요. 확실히 이제는 자기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아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럼 봅시다. 그가 기도하는 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했을 것이다. 생명.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왜란 말이에요. 왜?
살려주세요. 누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걸 살려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 왕위를 잃을 사람이 없거든요. 히스기야의 왕 위를 잃을 아들이 없었어요. 이 15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보통 살려줘도 한 2, 3년 후에 죽일 거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을 준 게 그래요. 그의 삶에 대한 애착이 정말 강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물론 모든 사람이 삶에 대한 애착은 강하지만 히스기야만큼 강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 땅을, 이 성을 보호하겠다 분명히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한 게 뭐였어요? 아수르 왕에서 구원해냈지 않냐? 그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 이 성을 지키겠다, 이 성을 이어가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어가게 만들겠다. 히스기야, 네 대에서 너가 딱 끝나게끔 하지 않을 거야. 이 안이 혼잡하게 만들진 않을 거야. 너의 아들을 두게끔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적정한 시간 15년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사야 38장 5절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로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15년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15년을 더했던 기준이 이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죠. 믿진 않습니다. 아니, 믿긴 하지만 뭔가 증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증표가 필요한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뭔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10도 뒤로 후퇴시킬까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약 4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4시간이면 앞으로 10도 가고 뒤로 10도 가고, 이게 4시간 차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워 보이니까 그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더라. 이제 안심이 된 거죠. 안심이 된 거예요. 확실한 징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징표를 보여주시는 게 또 누가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하고 있던 누구였죠? 겁장이 기드온이 있죠. 기드온은 뭘 얘기했죠? 소문 놔두고 얘만 젖게 해주세요. 또 놔두고, 한 번도 아니에요. 또 놔두고 얘만 안 젖게 해주세요. 둘이나 했죠.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사야 38장 7절에서 8절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10도가 물러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10도가 물러갔습니다. 디그리트라고 얘기해요. 10도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10도가 앞으로 가고 10도가 뒤로 가고. 놀랍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 10도라는 얘기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다 나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증표로 보이신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어요?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분명한 징표로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는 충분한 15년의 시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어떠세요? 좀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15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게 저는 한 가지에서 찾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 한 가지를 위한 간절함,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읍의 중간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오래 길게 소위 얘기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30분 하든 1시간을 하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믿음,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간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신 여러분 필라테스 가보셨어요? 필라테스 가면요 사람 몸을 막 이렇게 뒤틀어요. 막 비트는 자세를 막 만들어요. 근데 그 만들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자세는 그동안 안 썼던 이 근육에 좋고요, 이 근육에 좋고요, 이 근육에 좋아서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 자세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 근육을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이것도 좋아지고요, 이렇게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자세들은 이미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검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을 가질 때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가가지고 필라테스를 받으면 뭐예요? 열심히 가르쳐 준 걸 따라합니다. 안 되는 거더라도 막 몸이 막 비틀리고 안 되는데 막 따라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이미 검증되어 있는 효능을 맛보는 거예요. 효능을.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검증되어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검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필라테스에서 그냥 냅두면 학생 보고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편한 자세 이렇게, 내가 좀 괜찮은 자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맛볼 수 있어요? 그 검증된 효능을 맛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한테 내가 먼저 이렇게 갈 테니 너가 그 길을 똑같이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간 승리를 너가 맛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의 편함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효능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혹은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히스기야가 자신의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맛보기 위해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 앞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놀라운 것을 맛보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의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를 꼭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멈춰져 있던 우리들 모습, 왜 세상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과 같은 라인에 두고 멈춰 있던 많은 것들,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주님이 먼저 일하시는 그 순간순간에 뒤에서 주님이 완성시켜 놓으신 것을 따라감으로, 쫓아감으로 우리 그 놀라운 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복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먼저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쫓아감으로 그 모든 것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걸음걸음 쫓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